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보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정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정령으로 인도하여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지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시네. 주님이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깨워주시고 생명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넥스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주일 예배 오신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코비드 시즌이 더욱더 그칠 줄 모르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로 또 최선의 모습으로 각자 정말 힘과 열정과 뜻을 다한 그러한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2월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저희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한 해를 또 마무리해가는 그러한 시즌으로 12월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뜻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로 6시, 그리고 6시 반에 있으니까요, 함께 여러분 접속하셔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성령 집회 마지막으로 잠시 지금 방학 기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뜨거운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성령 집회 이번 주 마지막이니까요, 함께 여러분 참여하셔서 온라인으로 또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 다음 주 예배는 성탄 테마 예배로 1부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2부 11시 반에 한번 저희들이 함께 같이 성탄 기념 예배로 올려드리니까요, 여러분 착오 없으시고 11시 반 2부 예배 온 성도가 함께 같이 성탄 아기 예수의 기념 메시지와 함께 또 귀한 감사 예물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에게나 또 우리가 연락을 드릴 때 순장님들 또 순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탄 기념 감사 메시지들을 좀 영상으로 짧게 여러분 함께 현장에서 이렇게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복합니다, 기념합니다 라는 그러한 짧은 말도 좋으니까요, 우리 짧은 영상의 메시지를 꼭 보내주셔서 우리 다음 주에 영상으로 저희들이 편집해서 함께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31일 마지막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27일은 송년 감사 예배로 저희들이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집중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승부하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원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정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자리에 저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최선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그 예배 자리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시대의 시리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지요.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빌립을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9장에 들어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세우고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며 어떠한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을 써가시는지를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9장에 드디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바울로 변하는지 우리가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은요, 그저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완전하게 변하는 그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한 언덕, 그 힐을 올라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인생이죠. 자, 오버 더 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집사님이 40을 넘어가면서 생신을 기념하면서 어떤 직원이 오버 더 힐, 컨그레츄레이션 했대요. 저도 이제 오버 더 힐을 가고 있습니다. 40을 넘은 인생의 그 정상에서 내려가는 이제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 중요함 속에서 바로 누가 개입하시냐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만군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하며 어떻게 이런 큰 인물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어질까라는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한 박해를 그렇게 했던 그 인물이 변화될 때도 정말 크게 역사하는구나,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큰 사람은 크게 변화를 받네라고 혹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도, 또 작은 우리의 그러한 인생사일지라도 그 변화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어쩌죠? 결과론적으로 사울이 큰 일을 하기는 합니다. 박해도 큰 일을 했고, 변화된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한 정말 선교사적인 큰 업적을 가지고 큰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사울이 행한 그 일에 대한 결과론적만 우리가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사울이 큰 일을 한 결과를 놓고 그가 그럴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우리가 처한 그런 환경이 그 바울과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증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지금 한 뉴스가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아주 휘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두순이라는 그 한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과 18범이었던 그가요,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출소를 하고 그가 나타난 그 죄명이 너무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에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던 그가 그 복역 생활에 10여 년의 그 복역 생활, 짧고 어찌 보면 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짧은, 그리고 각종 그러한 규제와 법망들을 타이밍도 참 기막히게 그것들을 피해서 그가 만기 출소를 하고 한 지역에 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과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살 수 있나? 어떻게 저 사람이 24시간 경찰이 그럴만은 감시할 수 있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소식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일들로서 전 국민이 도배를 하고 그 조그마한 대한민국 속에서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보도하고 그 언론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언론이 나타내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대단한 흉악범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무리 큰 죄악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순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은 부모로서 그러한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 믿는 자들을 완전히 어떻게든 지려밟았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그 사울의 만행, 그 사울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사람이 주인공 되어서 그가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스토리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은요, 주인공이 한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철저하게 그 성령님만이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며 이끄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스토리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에게 사람이 사로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나하나 해가면서 나타난 기록들이에요. 앞에 우리가 말씀에서 본 빌립도 마찬가지였죠.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는 비전을 가진 비전 메이커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그냥 그 바퀴를 피해서 한 지역으로 도망갔던 도망자였습니다.
그가 청년 때부터 막 금식하면서 결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을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고 그곳에서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증거들을 펼친, 그리고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세례까지 준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였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니 그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울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는 것은요, 사울 전체, 그 바울의 삶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일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전작부터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서 타고났거나 복음에 헌신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증거가 있어서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요, 살기가 등등한 그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간 것이었어요.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했다고요? 등등했다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 출소한 제소자가 살려고 팔굽혀펴기를 100회나 하면서 체력을 길렀다고, 그의 눈빛에 아직도 제가 사진으로 보기만 해도 살기가 등등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울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120여 마일, 한 240여 킬로 떨어진 곳으로,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높은 고지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요즘같이 그러한 이동수단, 운반수단이 없는 그 당시에 걸음걸이밖에 없었죠. 걸음으로는 최소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 빠르면은 4, 5일, 보통으로 가면 한 6, 7일,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인정하는 그 무리들을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그들을 내가 씨를 말리면서 아주 잡아다가 예루살렘 오게 가두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일을 갈면서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해요? 투벅투벅 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누가는 9장 1,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이 그 마음이 정말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영근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그가 그냥 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9장 1절 2절의 사울의 심령을 나타낸 누가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누가가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살기 등등, 남녀를 막론, 결박, 이러한 단어들, 잡아온다라는 이 표현들이 어떻게 사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정사정 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예수 믿는 것들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예수 믿는 것들 나에게 예자만 해봐라 라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적인 묘사, 상황적인 판단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등등한 이 사울에게 누가 감히 여러분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그 예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내가 독했으면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믿었을까라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온갖 그 핍박과 정말 그 집안의 분위기를 정말 예수 믿는 딸과 어머니, 아내 때문에 완전하게 바꾸어 놓은 그러한 분이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정말 큰 도전이었던 그러한 지체였어요. 근데요, 그분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심하는 사건을 바울과 같이 정말 큰 사고로 정말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획가닥 뒤집어진 그러한 일들, 또 우리 주변에 그러한 스토리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이었어요. 말로만 해도 빌립 같은 사람은 전도해도 사마리아는 뒤집어졌던 역사가 있는 반면, 오늘 나오는 이러한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의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그에게 손을 대는 방법밖에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때는 또 크게 쓰임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요, 어찌 보면 오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손대고 아프게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사울이 나을까요? 아니면 사도들을 비롯한 무명의 전도자들, 무명의 그 예수를 아는 그러한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매 맞으면서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죠? 외형적으로 그렇게 큰 경험,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인생에 뭐 한 방이 있지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오해요,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냥 담아두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된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고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말로 해도 안 될 때는 바로 이 구장과 같은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은혜요, 가장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살아면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착한 신앙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울이라는 존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으로 비쳐 보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누가 등장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은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박해하느냐, 너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라는 거였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울은 예수라는 그 인물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듣기만 하고 알기만 했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직접 박해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하신 그 첫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나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울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연합된 형제요, 연합된 그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체가 그냥 지체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순자매가 정말 힘들게 그 싸움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응급실도 웬만하면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통보까지 받았어요. 그럴 때 그 많은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으로써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누군가가 또 어떠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발벗고 나서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역할일까? 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공부를 하러 온 자였어요. 가마리엘의 그 학문에서, 그 가마리엘의 그 학파로서 율법을 정통적으로 공부한 자였어요. 한마디로 중상층 이상의 그러한 부유하고 뼈대에 있는 가문 속에서 자라난 인물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 할 정도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나는 율법에 관한 한 점의 흠도 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존심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열심, 무엇을요? 율법을, 말씀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었어요. 너무나 극단적이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 속에서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메섹 언덕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난 후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심한 후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을까? 무엇이 바울에게 변화를 주었을까라는 것이지요. 자, 바리새파에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면 혈통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 유대인이에요. 그럼 집안의 배경까지 더해서 어떻게 되죠? 가마리엘의 학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마리엘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 이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내들인의 70명,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 중에 그 70명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면 정말 위대한 교육을 받고 정말 정통 뼈대에 있는 가문에 정말 많은 지도층의 자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자다라고 사울이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이 철저한 율법 준수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부 규칙까지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언덕에서 사울을 만난 예수님의 진단은요,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어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였어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어떠한 것을 하지 말라라는 소리, 어떠한 것을 하라라는 소리의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간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가 어떠한 나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흠하거나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드러난 어떤 사실만을 가지고 했나 안 했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들고 와서 훔치지 않았으면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 그리고 간음한 자다, 탐심을 가진 자,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판단은 이거예요. 실제로 살인하는 무서운 범죄, 그리고 꼴보기 싫다는 마음속에 미움을 가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너의 모습이 바로 너가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속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율법이 바로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거예요.
율법이 생겨서 우리가 도둑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전에 내 마음에 생각과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다라는 거예요. 율법 전에는. 근데 그 말씀이요, 나를 그러한 존재로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그 말은요, 바로 다메섹에서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의 실마리로 풀리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이 이 율법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 율법의 완성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존재로서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정말 나 대신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진짜로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그냥 말씀의 생활을 열심히 했던 내 모습에서 어떻게 되죠? 바로 믿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강한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훈련이나 어떠한 그러한 수련을 통해서 예배의 완성을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의 완성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한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성만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했다는 것을 바로 발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다메섹에서 바울을 뒤집히게 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신부로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애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율법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말씀만을 의지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너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쏟아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철저한 육신이 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증거되고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 율법을 붙들고 있던 차원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냥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았던 예수와 말씀과 메시아와 다시 오실 이와 내가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정말 사랑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에 흡족한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 훈련의 과정이었을 거예요. 이 사울에게는 그런 훈련과 그러한 일들을 겪는 그러한 시즌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달라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을 색출해서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 그는 다메섹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목숨처럼 잡고 있던 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해가는 통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그가 정말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와 긍휼을 가리키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핍박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긍휼을 가리는 그 모든 것들이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소망들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서 그분이 나를 찾고 부르실 때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과 복음의 그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길, 바로 그 인생의 길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제자가 되어 끝까지 그 길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서 길이 되고 정말 내 삶 속에 빛이 되어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른 것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내 믿음이 내 말씀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깊어지고 있는지, 또 다른 능력이나 놀라운 사건에 혹시 내가 관심과 그러한 생각이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가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 또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시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러한 그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냥 율법 자체로 지켜가면서 이것을 안 하면은 찜찜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가고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주님에게로 가는 그러한 빛의 길로, 어둠의 길이 아닌 빛의 길로 나를 인도하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 또 승리하는 이번 한 주 살도록 다짐하며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빛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 말씀을 통한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러한 변화와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뜻은 나의 삶은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은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빛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의 그 능력들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들을,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되심의 그 빛을 저희들이 잘 간직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옵소서. 그 바울의 그 말씀이 정말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말씀이 결국엔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한 주, 또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서도 그저 오지 않고 온전한 주님을 향한 고백에 그러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변화시켜 정말 주님의 말씀의 능력자로, 주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증거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망으로 살아가기로 하지만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